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나의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지 못하게 행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뭘 봐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일이 아니죠. 부당한 일이고 공평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 사회에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놨죠. 이런 규범, 저런 규범, 이런 법, 이래서 이런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족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누구를 봐준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는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불공평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때로는 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기도 하고 탄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늘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가 누구를 봐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봐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로 봐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실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규범이나 법칙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봐주는 손길, 우리가 이것을 은총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봐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법대로, 어떤 규범대로, 정해진 어떤 규율대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으로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어떤 보니까 무슨 사면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어떤 중형을 내려서도 이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그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통령도 법률에 정해진 권한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면을 하고 복권을 시키고 이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혹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그러한 권능과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 용서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인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절대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밖에서 데려옵니다. 야,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너 열심히 일을 해라.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가서 일꾼들을 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찾아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일을 합니다.
점심때쯤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일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품삯을 다 주는 것이죠.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일찌감치 와서 일을 시작했죠. 늦게 온 사람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야, 저렇게 늦게 점심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아침부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좀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품삯을 받는데 웬걸요? 한 데나리온 달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난 아침부터 주인까지 일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1시간 일한 것과 내가 일한 것과 양의 차이가 있는데 나한테 한 데나리온 줄 수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너 준 거 이거 가지고 가라. 네가 항의할 필요는 없다. 항의할 자격도 없다. 내가 너랑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당한 임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항의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생각에는 아주 심한 죄 아니면 가벼운 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은 이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대답이 없는 거죠. 왜 정죄시켜 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이 시간도 찬양하고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인도와 은혜와 또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시면서 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축복의 손길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어려운 그런 처지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너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젖혀놓고 생각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그 소경 바디메오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외침과 그 간구가 예수님 귀에 들어온 것이에요. 고침받았습니다. 회복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소외시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즉시로 그의 딸이 낫고 구원받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과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되고 어렵고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친 것이죠.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한 마음, 은총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깨끗이 받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의 상황을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세상에서는 쓰레기로 취급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외된 것입니다.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여기신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내려 주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한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냥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다. 너는 저주받고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게 여겨주실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우리 행위, 우리의 마음 쓰는 것, 혹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돌아보고 고백해보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어떤 그런 공로를 쌓았느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만큼 공로를 쌓았으니까, 너는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사람 됨이 됐으니까, 됨됨이가 됐으니까, 이러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로운 자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의로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로 칭해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것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0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루터가 이 종교개혁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바라보니까 어떤 공로, 어떤 수양, 어떤 사람 됨됨, 이러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쌓아놓았느냐, 어떤 행위냐, 어떤 공로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굳건함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때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노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은 정말로 죄로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그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죄악된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러한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믿음을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 복된 것들을 늘 풍성히 내려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총과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과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